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오늘부터 수요 이른비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이끄는 잠언이라는 주제로 잠언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다니던 모 교회에서는 매년 5월이 되면 잠언 말씀을 온 성도가 함께 묵상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5월과 잠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30일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5월도 31일까지 있고요, 잠언 말씀도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어린 시절 모교회에서는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1장부터 시작해서 가정별로 성경을, 이 잠언 말씀을 통독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읽었던 잠언 말씀은 저에게는 꽤 당혹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말씀은 창세기나 출애굽기처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담겨 있지도 않았고, 또 시편처럼 술술 읽혀지는 그런 말씀도 아니었으며,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들처럼 스토리와 교훈이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재미있는 본문도 아니었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말씀은 오히려 저에게 도덕책처럼 다가왔습니다. 일관성 없어 보이는 교훈들이 계속 이어지고 또 그 교훈들을 잘 지키면 잘 될 것 같고, 교훈을 잘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딱딱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따분한 말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은 스토리도 아니고 전형적인 시의 형식도 아닙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의 교훈처럼 드라마틱한 그런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딱딱한 교훈을 나열하여 이어붙여 놓은 형태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잠언 말씀을 잘 살펴보고 또 우리가 잘 묵상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팬케이크를 되게 잘 굽습니다. 자주 구워봤고 또 많이 태워 먹어도 봤고 많이 찢어 먹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팬케이크를 잘 굽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고운 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루를 채에 잘 내려야만 반죽이 잘 됩니다. 또 거품기가 필요합니다. 숟가락으로 대충 휘저어서는 반죽이 잘 되지 않고 나중에 뒤집을 때 사고가 날 위험이 아주 많습니다. 또 국자가 필요합니다. 이 팬케이크를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려면 숟가락으로 이렇게 대충 할 것이 아니라 국자로 한 국자씩 정성스럽게 후라이팬에 부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도구가 있는데요, 바로 부드러운 재질의 뒤집개가 필요합니다. 의외로 이 뒤집으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제대로 된 타이밍에 뒤집지 못하면 태워 먹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무슨 팬케이크 하나 굽는데 그렇게 많은 도구를 사용해서 그렇게 설거지거리를 많이 만드느냐는 제 주변에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도구들을 다 사용해서 팬케이크를 아주 잘 구워서 아이들을 먹이곤 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이 그리 쉽지 않은 이 잠언 말씀을 잘 묵상하려면 도구들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잠언 말씀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잠언 말씀의 장르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시라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잠언 말씀은 흩어진 퍼즐 조각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이 시이기 때문에 시를 다루는 도구를 잘 사용해야 하고요, 또 잠언 말씀은 흩어진 퍼즐 조각과도 같기 때문에 주제별로 또 키워드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류해서 살펴보는 그런 방식의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잠언 말씀은 시입니다. 기본적으로 잠언은 성경 분류상 시가서에 들어가는데요, 흔히 시가서를 우리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또 아가서 이렇게 5개 책으로 분류하는데요, 잠언은 아무리 우리가 봐도 시편처럼 전형적인 시의 형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하게도 잠언은 시적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한글로 번역되면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딱딱해 보일 뿐이지 이 잠언 말씀은 분명하게도 히브리 시 언어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는 무엇입니까? 느낌과 감정으로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시편 말씀도 마찬가지죠. 시를 읽어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 씨름과 정서적 줄다리기가 이 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시적 표현과 시어를 통해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어떤 애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쉽게 되는 것이 시편이었고,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잠언도 그렇습니다. 물론 시편은 감정과 고통과 기쁨과 찬송이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술술 읽어 내려갈 수 있지만, 잠언은 그러한 감정과 고통과 기쁨과 찬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실제적인 행동을 이루어내게 하는 그런 시어로 작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히브리 시인 잠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대꾸법입니다. 대꾸법이 무엇이죠? 두 개의 구나 절 또 문장을 나란히 배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으로 치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게 바로 대꾸법이죠. 문장을 나란히 배치해서 서로 꾸며주고 또 서로의 의미를 강화시켜주고 서로 의미를 부연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슷한 내용을 배치함으로, 또 때로는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배치함을 통해서 그 의미가 더 강조되는 것이죠. 잠언 말씀에는 이러한 대꾸법이 무척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의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이 대꾸법이라는 도구를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잠언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바로 31장이나 되는 이 짧지 않은 전체 잠언 본문 이곳저곳에 여러 가지 주제가 산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어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즉, 잠언 말씀을 묵상할 때는 같은 주제를 말하는 다른 구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또 시인이 그 다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십 번, 수백 번 한 구절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도 읽어 내려가야 하지만, 유독 이 잠언 말씀만큼은 여러 구절을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성경 어플에서도 우리가 단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묵상하실 때는 그러한 검색 기능을 활용하시면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흩어진 퍼즐 조각과 같은 이 잠언 말씀을 잘 묵상하려면 단어별로 또 주제별로 전체 잠언 말씀 31장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표현을 종합해서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 의미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잠언 말씀의 특징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히브리 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표현 기법이자 도구인 대꾸법을 잘 살펴야 하고요. 그리고 흩어진 퍼즐 조각을 맞추듯 주제별로 단어별로 이 문장을 또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참 좋은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33절 한 절인데요. 이 33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주제와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잠언 15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보면 15장 33절에는 서로 대비되는 두 가지 주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는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가지 주제는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데요. 바로 교만이라는 주제입니다. 교만이라는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앞쪽에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인 교만과 또 겸손,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겸손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잠언의 시인이 말하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도구, 시 그리고 대꾸법 그리고 퍼즐 조각을 맞추듯 함께 살펴보면서 전체 잠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교만과 겸손의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교만은 게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속에 그 의미가 잘 드러나는데요. 게에라는 단어의 의미는 지극히 높은 명예와 위엄 또 명성을 칭송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어떤 높음이나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칭찬의 언어가 아니죠. 우리가 옆 사람을 칭찬할 때 오늘 멋지시네요, 오늘 아름다우시네요 이렇게 칭찬하지, 와 당신은 지극히 높은 명예와 위엄을 제가 찬양합니다, 칭송합니다 이렇게 칭찬 안 하지 않습니까? 이 게라는 표현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어울리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 게라는 교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그 자체로 의미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는 것이죠. 게라는 표현이 가진 뜻이 교만의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만큼 지극히 높아지려는 태도, 인간이 하나님만큼 칭송을 받고 명예로워지기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그 태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람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왜 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지 아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질까 봐. 하나님이 두려우셔서 그것을 못 먹게 하시는 거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갔고 그들의 허리에서 난 모든 인류는 태생적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죄성이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교만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루이스 스미즈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교적 의미의 교만이란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태도이다.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교만은 기만이고 망상이며 허세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만의 대상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라이벌처럼 여겨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교만 역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우리가 품게 되는 우월감 역시 교만은 맞습니다. 하지만 교만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적하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곳곳에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는 우리 교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잠언 30장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보기 원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11절 말씀 보시면 교만은 자기가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인생들의 첫 권위자가 누구이죠? 부모이죠.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으로부터 교만은 시작됩니다. 1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게다가 교만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시적인 언어이죠. 어떤 표현입니까? 교만한 자는 눈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높다라는 것을 직역하며 눈을 위로 애써서 힘주어서 끌어올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타인과 눈을 맞추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요. 타인을 경멸하고 타인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의 대상이 부모를 넘어서 또 자기 자신을 넘어서 이제 타인에게로까지 점차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교만의 말로는 어떻게 되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악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이렇게 악한 길로
악한 모양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언 1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라고 말하고요. 잠언 14장 3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결국 교만은 자기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고 주변도 돌아보지 못하고 날마다 스스로의 권위를 높이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고, 이런 교만한 사람은 에덴의 그 첫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길은 패망의 선봉길이며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또 교만한 자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잠언 15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라고 말하며, 잠언 1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한 자의 결국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의미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히브리어로 겸손은 아나바라는 단어 속에 그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아나바라는 단어는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의 가치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덕목입니다. 이 시대에 자신을 낮추다니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겸손한 자,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자가 결국 역설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잠언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잠언 말씀 곳곳을 또 우리가 퍼즐 조각을 모으듯이 살펴볼까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질 약속의 말씀들이 잠언 말씀에 즐비합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5장 33절과 아주 비슷한데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겸손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죄성을 첫사람들에게서 가지고 태생적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도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는 교만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존재감을 가지려고 스스로를 높이고 주변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이 교만을 타고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자신을 높였을 뿐인데 정말로 그런 줄로 여기고 스스로를 기만하고 스스로 망상에 빠지며 허세를 부리는 것이 교만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교만한 자는 오직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향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우리 가운데 겸손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잠언의 시인은 친절하게도 겸손에 이르는 지름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우리 잠언 2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잠언의 시인은 이 겸손과 동일한 위치에 무엇을 위치시키고 있습니까? 이 시라는 장르로 살펴본다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똑같은 위치에, 동일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오늘 본문 15장 33절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겸손으로 향하는 지름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즉 교만과 겸손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한 예비 부부가 그들이 섬기던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 저희들 두 사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목사님이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뭔가 틀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희망찬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인사드리러 와서 예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잘 살아보겠다라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빠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희망찬 결혼 생활의 시작부터 실패하고 삐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부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이러한 우리의 표현 역시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부부도 제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지고 제 아무리 좋은 인격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지고 자기들이 잘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희들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여러분, 철저하게 따진다면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이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들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우리 내면에 교만의 싹이 터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났어도, 아무리 우리가 성공했어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고 높은 위치에 올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 배제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침범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나는 정말로 기대한다라는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겸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하죠.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저희 아이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저희 아이를 내던졌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절망 가운데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아이 아버지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시죠. 왜 화를 내실까요?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화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내면 속에 마지막 남아있는 교만의 작은 조각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만입니까? 예수님, 당신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저희 아이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지 아십니까? 당신이라면 혹시 이제 남은 마지막 무슨 시도라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라는 아주 작은 교만의 조각이 그 아이의 아버지 마음속에 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교만의 싹을 꺾으시기 위해 호통하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호통의 순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교만은 온전히 뿌리가 뽑히고 그 자리에 순전한 겸손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겸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는 큰 교만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큰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오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작은 교만의 조각, 작은 교만의 싹이 그 아버지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교만의 뿌리가 완전히 뿌리 뽑히는 순간 겸손하게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한 순간 이 아이가 고침을 받는 기적의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죠. 우리가 아직도 남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에덴에서 물려받은 우리의 죄성이 슬그머니 올라올까 봐, 그래서 또 고질적인 자기 기만과 망상에 빠지고 허세를 부리며 내가 잘나서 내가 조금 노력했더니 이렇게 되었네 라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지켜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언제 주님이 일하실까요? 우리가 온전히 겸손할 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래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참된 겸손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한 집사님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현재 상황이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화를 걸고 신호를 보내면서도 받으시면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그런 정도로 아주 쉽지 않은 상황에 계세요. 본인 주변의 가족들의 상황도 너무 어렵고 그 때문에 본인의 상황도 도무지 풀리지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주변 상황을 좀 여쭙고 기도 제목을 나눈 후에 그 다음에 그 집사님의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혹시 또 제가 잘못 여쭈어서 또 낙심하실까. 그런데 집사님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저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어떤 길로 인도하셔도 저는 진짜 괜찮아서 진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 창문 바깥에 벚꽃나무를 2그루나 저한테 주셨어요. 꽃을 활짝 피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한 그루도 아니고 2그루 벚꽃나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거 보면서 오늘 저도 버티고 있어요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겸손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실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답답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늘도 나무에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으며 내 인생에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집사님의 마음과 태도와 고백이 바로 참된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절망의 순간, 땅이 꺼지고 바다가 솟아오르고 폭풍이 밀려오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도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겸손한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겸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끝까지 겸손한 자를, 끝까지 겸손을 이루는 자를 존귀히 여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우리의 인생도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겸손을 고백하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교만의 작은 조각까지도 다 불살라버리고 작은 교만의 싹까지도 온전히 다 뽑아버리고 오직 겸손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